방송 김고은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우리는 누구인가 시즌2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기 위해서 로마절을 가지고 유승대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2월이 됐습니다. 네. 12월 교회도 다사다난하죠. 그렇죠. 1년에 또 해물을 마감하고 새해를 또 계획하는 그런 이제 12월이니까 마음적으로 훨씬 분주하죠. 입술이 좀 부르트셨어요. 네, 평소에 늘 그렇습니다. 네, 빨리 쾌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건강하게 사역하는 12월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로마서 1장을 쭉 다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유명하다는 정말 로마서의 핵심 중 핵심이라는 1장 17절을 네. 보려고 합니다. 네. 이 말씀이 그렇게 유명하고 중요하다면서요? 그렇죠. 로마서의 핵심 요절이 로마서 1장 16,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두 구절이 네. 로마서의 주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죠. 외우셨네요, 목사님은. 그렇죠. 이런 중요한 구절은 당연히 외워야죠. 저는 못 외우는데 자극받습니다. 네, 이제부터 네. 외우시면 됩니다. 네, 외워볼게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난다. 네. 하나님의 의가 뭘까? 이 질문부터 해볼까요? 그렇죠. 이건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었던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것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이 구절을 읽다가 낙심하고 어떤 의미로 좌절하게 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죠. 낙심하고 좌절을 했다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왜 이 로마서 1장 17절 그 중에서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구절을 보고 그렇게 낙담이 되고 절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분의 책에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의라는 부분의 이해를 사실 처음에 잘못하게 된 거죠. 잘못해서 낙담했다. 네네. 어떻게 잘못했어요? 어떻게 잘못했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이 말을 루터가 처음에 이 말씀을 이해할 때는 사람 편에서 뭔가를 이루어내어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거룩한 자,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즉 인간 편에서 사람 편에서 뭔가를 노력과 애를 써서 거룩의 경지에 오르고 의로운 경지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이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애씀과 노력으로 인해서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그는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자기는 안 되는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네. 그래서 그는 나중에 그의 글에 이렇게까지 써놓았습니다. 나는 차라리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여겼다. 얼마나 나를 낙담시켰는지 정죄감과 죄책감을 이길 수 없었고 철저히 절망하는 것 외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굿뉴스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이 복음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담아 두었을까? 그러면서 루터는 너무너무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안 들어가니까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좌절하게 하는 결과가 나타났네요. 네, 루터만 해도 되게 공부 열심히 하고 많이 알았던 사람인데. 그쵸?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이제 그게 전화위복이 되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알므로 노력과 애씀으로 인해서 거룩의 경지, 하나님이 원하는 의의 경지로 올라가려고 얼마나 발부둥 쳤는지 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고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아 이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뭔지에 대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네. 노력도 없이 깨달았다면 이 의의 귀중성에 대해서 아마 그 의미가 적었을 거예요. 네. 그러나 인간의 모든 애씀과 노력을 통해서 의로워져 보려고 너무너무 몸부림쳤는데 자 몸부림친 것을 잠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루터가 어느 정도로 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발부둥 쳤냐면 그분의 책에 보면 그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정말 엄격한 통제 아래 금욕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의로워지려고. 그런데 그 수도원에 들어간 수도사들 중에 가장 완벽하게 규율을 지켜낸 사람이 마틴 루터고 야. 그래서 정식 사제도 일찍 사제가 된 분이 이 마틴 루터이기도 한데 정말 극도의 이런 어떤 자기 절제의 훈련, 경건의 훈련에 매달렸는데 어느 정도였냐면은 정말 아무것도 먹지 않고 때로는 수면도 잘 취하지 않고 그리고 뼈를 깎는 추위 속에서도 이 옷을 입거나 담요를 걸치지 않는 즉 어떤 죄의 정욕 같은 걸 자제시키려고 어떤 금욕한 거죠. 그렇게 이제 고행과 이 금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죄의 꿈틀거림이 있을 때는 채찍을 가지고 그 추운데 옷도 안 걸치고 담요도 안 걸치고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 속에서도 또 자기의 죄성이 일어나니까 채찍으로 자기를 계속 내리쳤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의롭게 되어 보려고 예. 정말 몸부림을 치게 되었는데 가장 진지하게 정말 수도성을 수도 생활을 통해서 정말 마음 다하고 뜻 다해서 이 진리를 진지하게 추구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의의 기준에 올라갈까? 정말 그렇게 몸부림쳐 갔는데 그렇게 한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네. 그렇게 엄격한 규율을 가장 완벽하게 지키고 그래서 정식 사제에도 그 수도사들 중에 가장 빠르게 정식 수도사가 됐는데 그렇게 되고 난 뒤에 자기의 느낌을 이렇게 적었는데 첫째는 나는 여전히 영적으로 행복하지 못했다. 두 번째는 나의 양심은 지속적으로 죄책감에 시달렸다. 세 번째는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가슴 아파하며 끊임없이 고해 성사를 드렸다. 네 번째는 그러나 나는 인간이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었다. 네. 안 되는 거구나. 아무리 그렇게 금욕하고 고행하고 자기 의로 거룩해지고 하나님 사랑하려고 몸부림쳤지만 네. 정죄감만 더 많이 들고 양심의 가책만 더 있고 이게 안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는데 그럼 그가 왜 그렇게 그 말씀을 받아들였냐면 그가 이미 몸담고 있었던 곳이 이 가톨릭 교회 로만 가톨릭 처치였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는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하나님의 의를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 가톨릭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분명히 만족시킬 수 있다. 이걸 일컬어 루터는 다른 한마디로 능동적인 의라고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고 고행하고 절제하고 몸부림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만족하는 수준의 의에 이르는 행동을 내 쪽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능동적인 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능동적인 의로는 결코 하나님이 만족하는 의의 수준에 이를 수가 없구나라는 걸 느끼고는 깨닫고는 다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라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되는 가운데 이제는 성령의 조명이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가 완전히 여기서 영의 눈이 열리고 변화가 일어났는데 네. 이게 능동적인 의가 아니라 수동적인 의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능동적인 의는 네. 자기 스스로 의로워져 보려고 했는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게 주어지는 수동적인 의구나. 즉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의로워지는 의가 아닌 예수의 행동으로 인해서 의로워지는 능동적 의도 아니고 정말 내 행동으로 말미암는 그 의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의고 수동적인 의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는 완전히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획득해서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구나. 능동적인 의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자기는 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행동으로 인해서 획득할 수 있는 의거나 능동적인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인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 고로 수동적인 의가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내 행동에 획득된 의거나 능동적인 의가 아닌 예수의 행동인 십자가 부활을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의고 고로 수동적인 의가 이 의구나. 이것에 대해서 눈이 쫙 열리게 된 거죠. 그럼 목사님, 마틴 네. 루터가 그렇게 자기 몸을 가학하면서까지 달성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의는 글자 그대로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죄인이 의로워지는 이 의가 내 노력과 내 공로가 아닌 이게 죄가 깨끗하게 되는 거죠.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게 의로워지는 건데 그 의가 내 행동으로 인해서 획득된 의거나 능동적인 의가 아닌 예수의 한 행동인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에 의해서 주어지는 의고 수동적인 의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구나. 내 행동의 노력이 아닌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이제 다시 태어났고 비로소 나는 나그네에 들어설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너무너무 감격적인 표현을 하게 되어지죠. 네.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죄인이 그 죄를 다 없애버리는 건데 죄인이 그 죄를 없애려면 형을 살면 되잖아요. 지금은 네. 몇 년 형 감옥에서. 근데 우리의 그 죄라는 것은 몇 년 산다고 혹은 무기징역을 한다고 해서도 사해질 수 없는 그런 죄인데 그렇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말미암아 죄인이 죄가 없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루터가 보고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도 이걸 수없이 봤을 텐데 그때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걸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로마서 1장 17절은 오늘 하루만으로는 안 되고 목사님 앞으로 며칠 동안 좀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는 요 네. 하나 이제 먼저 짚고 넘어가면 네. 마치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때는 먼저는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은 흰 눈처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양털처럼 되리라고 했죠. 네. 그게 참 이 주어진 의, 수동적인 의, 하나님의 의를 잘 표현하는데 흰 눈은
온 천하가 더러울 때 눈이 위로부터 자기가 온 이 지금 지저분한 걸 덮을 수가 없는데 위로부터 끊임없이 눈이 내림으로 인해서 온 천지가 하얗게 되는 것은 네. 그게 의롭게 된 것은 내 공로거나 내 행실이 아닌 외부로부터 주어진 눈으로 인해서 된 것처럼 내가 이 죄인인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의 피로 나를 덮음으로 인해서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고, 그럼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흰 눈이 덮었지만 흰 눈 아래에는 아직 지저분한 게 사실 가려졌지, 아직 지저분한 게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 주신 게 뭐냐면 보혈의 이제 디도스에 보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했거든요. 보혈로는 이 죄 부분을 먼저 덮었고요. 그래서 덮는다고 커버링이라고, 속죄를 영어에 보면 커버링이라고 해놨어요. 덮는 거죠. 근데 덮어놓으면 이제 의롭다고, 죄가 있음에도 그만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그 다음 우리 안에 임하면서 양털은 어디부터 나오냐면 속으로부터 바깥으로 삐져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드디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면서 내 삶을 의롭게 빚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혈로 덮음으로 의롭다고 먼저 칭해주고, 그 다음 성령이 내주함으로 내 속사람까지 성령이 의롭게 빚어가는 삶을 사는, 이게 진정한 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무래도 다음 시간에 이어서 네네. 이 부분을 계속 해봤으면 그래요. 좋겠습니다. 네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 숙제를 하나 낼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을 앞으로 계속 다룰 텐데요. 여러분 외우시고요. 외웠다는 표로 유튜브 들어가셔서 행복PD 들어가신 다음에 댓글로 1장 17절을 써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제가 선물을 보내드릴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을 댓글로 쭉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은평선교회교회 유승대 목사님이셨고요. 영상의 이욱주 실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